오늘 말씀을 통해서 청함을 받는다는 말, 택함을 받는다는 말, 이 말이 비슷한 뜻 같지만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도 대단히 크게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여러분과 같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 저희 교회가 속한 용인 서 지방의 연합성회가 있었는데 기도에 대해서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기도하지요. 신앙생활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좀 많이 하고 또 누구는 좀 덜 하고 누구는 좀 집중해서 하고 누구는 가끔 해서 하는 차이지만 기도는 다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든 입술로 하든 다 해요. 그런데 이 기도를 좀 제대로 알고 하라. 그런 말씀들을 강사님이 계속 선포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알고 해라. 제가 큰 공감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제대로 기도를 알고 하시느냐?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 그런 분도 계시지만 대체로 기도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기도해야 되나 보다, 그런 마음으로 할 때가 많이 있을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도에 대해서 알고 기도할 것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변화의 열매로 나타난다.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게 중요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반드시 변화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자 이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제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다짐했던 것은 그 강사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 앞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매일 새벽 기도, 매일 기도에 그리고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런데도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새롭게 제 마음속에 새긴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제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는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마음을 먹어야 하는 거니까, 내가 시간을 내야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내 일이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내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도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정신이 번쩍 났어요. 우리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게을러서 기도 못한다고 생각하지요.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기도는 내가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도가 대단히 부담스러워요. 기도가 부담스러워요. 또 기도를 막상 해보려고 해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게 술술술술 말이 나오지 않아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여기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잘 우리가 훈련돼서 이제 기도문을 적어서 갖고 와서 기도도 하시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문을 적지 않고 갑자기 기도하세요.
권사님 기도하세요, 집사님 기도하소서라고 할 때 부담 갖지 아니하고 그냥 성령해 주시는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술술술술 기도할 수 있느냐? 왜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해? 왜? 기도는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도는 어렵다 싶다. 기도는 어렵다 싶다. 응?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 정희진 집사님 기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네? 어려워요. 우리 김대수 권사님 기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우리 다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가 어렵다. 기도하려면 마음을 몇 번을 먹어야 돼. 그래도 한 번씩 또 대표 기도라도 하려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그죠? 기도가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워. 할 일도 많은데 기도까지 하려니까.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구별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사람은 먼저 구별할 줄 아는 게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은 그렇게 구별하고 사십니까? 이 뭐가 하나님의 일이고 뭐가 사람의 일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사람의 일을 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이것도 두 가지로 생각할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니까 이거 사람의 일이지. 여러분, 내가 하고 있지만 이건 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목사가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네? 만약에 여기 있는 설교하는 목사가 이거 사람의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수십 년을 이거 똑같은 성경 말씀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구별하자 이거예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아멘 하려면 크게 하시고 안 하려면 안 하시고 아멘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교인도 오늘 많이 참석 안 했는데 아멘이라도 크게 해줘야 목사가 신이 나지. 그래요. 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을 입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많아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기도다. 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다. 제가 정신이 번쩍 났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데 별로 정신이 번쩍 안 나시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정신이 번쩍 나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정신이 번쩍 나고 눈이 띄어야 되는데 그냥 흐리멍텅하고 있다. 이거 문제가 있죠.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떻게 증명해요? 우리 이제 박혜린 권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증명해? 뭘로 증명해요?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할렐루야. 지금 누가 말씀하셨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알아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면 아, 저분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말씀에 비춰보세요. 거울로 비춰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무슨 일을 하며 살고 있느냐, 이게 거울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을 다 뒤로 하고 그 일을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 육신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소속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육신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라고요?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의 육신은, 여러분의 아무개 이름은, 여러분의 신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민국에 속해져 있어요. 근데 영적 소속은 아닙니다. 영적 소속은 그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에요. 아멘입니까?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아멘?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냥 육신이 속한 곳에서만 사는 거예요. 내 소속을 몰라요. 자, 그러면 천국이라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예요? 죽으면 가는 나라예요? 물론 그것도 천국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이신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가야 하는 그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 아래 살아간다. 이게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보면은 천국을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바실레이아. 네, 바실레이아라고 써요. 이 바실레이아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바실레이아. 자, 오늘 여러분이 천국 백성임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야 돼.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정욕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는 나와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자기 왕국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왕인 거지, 내가 주인인 거지.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내 이성을 믿고 내 판단을 믿고 내가 왕이야. 하나님이 무슨 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왕이 아니신데 왜 순종해요? 내 뜻대로 하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오늘 아침 제가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나는 저분들이 자기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일을 하려면 지금 돈 주는 대로 가야지.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이 볼 때도 아름답고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시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일 열심히 하는 거는 그 일을 열심히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의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만, 죄송하지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하자. 나의 영적 수석이 어디라고요? 용인십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여러분의 영적 수석이 어디라고요? 여러분의 영적 수석이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신분이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응? 이 땅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만 18세가 되면 여러분이 요구하지 않아도 17세인가 18세인가 아주 자주 바뀌어서 요즘에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와요. 주민등록을 만들라고, 발급해야 된다고. 맞죠? 여러분이 주민등록 발급해 주세요 하고 요청하지 않아도 나라가 여러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유는 하나예요.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재산이 많아서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나라의 국민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윤은 집사님이 미국에서 태어났어. 그러면 요청하지 않아도 미국 시민권이 딱 나와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그 나라 국민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그 신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이 나 하나님 나라 백성 될래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소속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태어났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남의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다른 사람을 폭행해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고 사기를 쳐서라도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거 허용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으면 왕이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이거 하지 않겠다고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제재하시죠, 그걸. 제재하실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이 땅에서 사람의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사람의 일만 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일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불안함 때문에 그래. 염려 때문에 그래. 얼마나 많은 염려, 걱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걱정 가지고 나오셨어요, 오늘도? 지금 여러분의 걱정이 뭐예요? 자녀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미래 노후에 대한 걱정. 또 뭐가 있을까요? 집도 사야 하고 차도 사야 하고 또 직장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여러분 뭐가 걱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 한번 기울여 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일을 위해서 걱정하라고 하셨을까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일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라고 하셨을까요?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 말씀 몰라요? 그거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진짜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사람의 일을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왜?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천국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일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로 어떻게 그래요 목사님? 먹고 사는 거 뭐 누가 교회 나가면 뭐 다 해결해 주나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나요?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지 말라고 혹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자,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 떴네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소리내서 함께 표준 세번역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살아가면 세상의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복이지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일에 동참하시게 하는 통로이면서 또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장치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순종할 때 세상에서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하게 돼요.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은혜가 기도하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아낌없는 응답을,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만드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 내가 기도를 집중적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런 장치를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거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바꾸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일을 걱정하게 돼요.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마음.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어떤 우선순위?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우선순위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자꾸 걱정, 염려가 들어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죠? 자꾸 걱정, 염려가 들어온다. 걱정, 염려가 안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또 걱정이 되고 또 염려가 들어와. 그럴 때는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약속, 이걸 내가 잊어버렸네요. 이거 무시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잔 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말씀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체험한 일을 한 가지 간증을 드릴게요. 제가 18년 전에 순종의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상황이 어려웠어요. 개척 자금도 하나도 없고 개척 멤버도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개척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라. 제가 바로 아멘 했을까요? 아멘 하지 않았을까요? 에? 돈도 없어, 사람도 없어. 근데 개척 비전을 주셔요, 성령님이. 저는 금방 순종하지 못했어요. 망설였어요. 왜? 염려가 됐으니까. 걱정이 됐으니까. 제가 대형교회, 서울 강남 대형교회에서 6년을 부목사를 한 뒤였기 때문에 다시 교회를 개척해서 고생하는 목회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전에 부목사를 하기 전에 일산에서 개척을 해서 4년을 목회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또 하라는 거예요. 걱정했어요. 망설였어요. 현실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어떻게 재정적으로 운영을 해가고 월세는 어떻게 내고 또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6년 동안 꼬박꼬박 교회에서 봉급을 받으면서 생활비를 받으면서 안정되게 살았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교회는 어떻게 유지해야 되나? 그 고통을 너무 잘 알았어요. 또 사람들이 개척교회 상가의 지하에 자그마한 교회가 안 온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래도 은혜예요. 저희 교회가 상가 교회인데도 이렇게 오셔서 같이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루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왕이면 큰 교회, 화려한 교회, 좋은 교회, 안정된 교회, 시스템이 잘 맞춰진 교회 가고 싶죠. 제가 대형 교회에서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 교회는 전도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1년에 평균적으로 오는 인원이 있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와요. 근데 개척교회는 안 와요. 암만 전도해도 안 와요. 잘 안 와요. 목사가 암만 설교를 잘한다 그래도 잘 안 와요. 부담스럽잖아요. 교회로 왔다가도 등록하지 않아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개척하라는 거예요. 이걸 너무 모르면 하겠는데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그 마음을 바뀌어주신 거죠. 그 마음을 바뀌어준 결정적인 내용이 오늘 말씀과 연결돼. 하나님 그런 말씀 주세요. 이거 네 일이냐? 목회하는 게 네 일이냐? 교회가 네가 해야 되는 일터냐? 내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제가 여기서 아멘 했습니다. 내 일이라고 했다면 저 안 했어요. 제가 개척을 왜 또 합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목회하면서 교회 개척 목회 한 번도 안 하는데 전 2번이나. 그리고 훈련도 다 받았잖아요. 이제 안정된 교회에 가서 목회하면 되지. 왜 이걸 또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거 네 일이 아니라 내 일이야. 너 해. 네가 해. 아멘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순종의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 하신다고 같이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에 헌신하게 하시는 것도 여러분 마음 같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걸 확실하게 깨닫는 게 뭐냐면 제가 아멘 했어요. 저는 사실 서울에 안정된 큰 교회, 안정된 교회, 중형교회
이런 데 청빙을 받아서 목회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그런 교회에서 청빙에 와서 가기도 했었어요. 개척하기 전에. 근데 그때는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다 갔는데, 다 부임을 했는데도 막으세요. 그리고 이 길로 인도하셔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런 교회 가면 잘 못할까? 아니, 아버님이 목사하고 평생 교회에서 그런 목회를 보았고, 나보다 훨씬 실력도 없고, 나보다 설교도 못하고, 뭐 교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도 가서 잘하는데,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그런데 목회를 안 시키고 이렇게 사람도 없고 어려운 목회길을 가게 하실까? 지금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근데 깨닫은 거 하나는, 이것이 너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제가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이게 사람 일이라면 저도 사람이니까 아마 1년에 몇 번이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아니야, 나 때려치고 사람의 일, 그 일을 찾아볼까? 좀 좋은 여건, 환경 이런 데 찾아갈까? 왜 변화볼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또 순종하며 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에게 준 마음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공유되는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실존적으로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죄송해요. 어떤 일이든지 그 일 하다가 시험에 듭니다. 실족합니다. 교만해집니다.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나아요.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이거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아주 미천한 일이든 주방에서 봉사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거 하나님의 일이다 하면 여러분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선순위 되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복 주셔요.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무 짓고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요, 이걸 자꾸 해방합니다. 무너뜨립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딱 선택하는 순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만 모습이 돼버리는 겁니다. 컵에 담겨져 있는 이 물이 땅에 쏟아진 것과 똑같은 현상이 돼요. 그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같은 물이라도 바닥에 쏟아진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 돼요.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그 물을 먹으려면 다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다시 받는 일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유혹받고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믿음을 유지해 가기가 어려워요.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평함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인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들면서 천국은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연 것과 같다. 그리고 신하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라. 그리고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사람들을 참석하게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지 않아요. 이유가 있죠. 그 사람들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나는 지금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다 마련했는데 사람들은 오지 않고 내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일을 하기 위해서, 내일이 먼저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초청한 왕의 은혜를 모르고 그 종들을 잡아 죽여요. 능욕하고 잡아 죽여요. 그러니까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았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시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니까 사람들을 누구나 합당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 혼인잔치집이 금방 다 채워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한 가지. 왕이 와서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혼인잔치집에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이게 참 의미심장한 건데 12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그 손과 발을 붙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여러분, 예복이 뭐예요? 예복. 자, 결론입니다. 청함과 택함을 받은 게 틀려요. 청함은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교회에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택함을 받는 자는 틀려요. 택함을 받는 자는 누구냐면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지는 거룩함입니다. 죄사함입니다.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서 다시 내쫓기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이 오늘 여러분 말씀 마음에 분명히 새겨져서 청함과 택함을 받은 자,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세상에서 사람의 일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냐, 무엇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냐를 분명히 결단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눈을